서로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으로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부가 또 자녀들을 낳으면 가족이라는 그런 관계가 또 만들어지지요. 가족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 또는 동료 또는 친구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말은 이렇게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외적인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 관계의 친밀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 그 친구 가운데서도 아주 가까이 지내는 정말 친한 절친이 있습니다. 그 친밀도가 더 깊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관계보다도 그 친밀함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지요. 그러나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 이것을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가, 이런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참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또 바울 선신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왜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졌는지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이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다라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예민하고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이 되어 있었고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언제나 근심빛이 감돌았습니다. 의욕을 상실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가엾게 보고 늘 그를 위로하려고 마음을 써주었지만 그것도 한나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식을 낳은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이 한나는 불행의 고리를 끊어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내 형편을 돌아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내 이 슬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한나의 슬픔이, 그의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나에게 만일 이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는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신앙생활은 했겠지만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엎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네요. 이 말의 의미는, 이 기도한다는 말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대면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볼 때 고난이지만, 외적으로 보면 아픔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는, 말하자면 역설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 말입니다. 한나가 훗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그 출발은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냥 하루하루를 울면서 세월을 보내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를 증오하면서 원망의 날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10분 발휘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복음성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이 있죠.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왜 걱정만 하고 실망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작년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우리 모두가 힘겹게 살아온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마치 이것을 예견한 것처럼 우리 작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염려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 133척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남아있는 13척, 그것이 이순신 장군에게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온갖 고난과 맞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겹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과 맞설 때 승리합니다. 13척의 배와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 장군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었죠.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자꾸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의식되면 거기에 몰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나가 만일 계속 이 엘리를 의식하고 있었다면 아마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온갖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통곡이 됐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통곡을 하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니 눈물을 흘렸고 통곡할 때 통곡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은 재물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해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만 기록되었지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나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통곡하고 울더니 조용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가만히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판단하기를, 이 여인이 속이 상해서 술을 먹었구나,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엘리가 한나에게 다가가서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 말을 듣고 한나가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이 한나가 대답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실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습관에 의한 건조한 기도가 아닙니다. 남편 엘가나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늘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나는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냐?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교만함도 문제지만 사람들 들으라고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정의로운 기도나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자기의 신념,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교훈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제가 총회나 이런 데 여러 곳에 이제 회의나 참석해 보면 가끔 제가 기도를 들으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섭섭하시겠다. 하나님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논리 정연하지 못해도 화려한 미사오가 없어도 한나의 기도처럼 투박하지만 순수하고 겸손한 진실이 담긴 기도, 마음을 쏟아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나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믿고 행했다는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가 내가 오해했구나. 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평안히 가라. 한나가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었으니 마음을 평안히 하고 돌아가라. 이런 축복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한나는 기도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엘가나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만 해도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해줘도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와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음식을 먹지 않던 그가 음식을 먹습니다. 한나는 눌렸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괴로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소원도 했지만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털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 기도의 모임도 소그룹 모임도 다 중단이 되었어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평일에는 저 1층 소예배실을 기도실로 열어놓았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롱 면허처럼 쓰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